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날씨가 짓궂은 것 같아요. 해가 번쩍 띄었다가도 또 어제 저녁에는 눈도 온 거 아시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참 여러분, 이런 날씨 가운데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으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날마다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우물안 개구리 혹은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나의 것에 갇혀 주변의 것을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적 용어로 터널 비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이 터널 비전은 무엇이냐? 특정 목표나 생각에만 집중하고 주변의 다른 정보나 관점, 감정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여러분, 이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일에만 몰입되어서 주변의 그 어떤 것도 관심을 갖지 않고 관심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난다고 해요. 먼저는 모든 일을 대하는 시야가 굉장히 협소해진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관점이 옳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기에 시야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지요. 예민하고 신경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들도 단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루고 있으며 내가 왜 이루고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에는 내 고집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집중했던, 그가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직 자신의 권력과 체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사울 귀에는 굉장하게 불편하게 들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체면을 차려야 될 사울이 그 소리를 들으니 그 위에 그의 인생은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사울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 그가 제사장의 일을 월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7일이 되던 날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요? 빨리 전쟁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통과 의례와 같은 이 제사를 빨리 해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있던 사울은 어찌합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자 7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가 제사를 지내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런 인물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열렬한 유대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신앙을 위하여,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전까지 그는 오직 자기의 삶에 붙들려 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 목적에 빠져 그것에 집중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깨트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기상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말씀의 예언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입었던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환호의 소리는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통해 오늘의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목적한 바요.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욕하고 침을 뱉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단지 무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 이미 주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빠져, 자신의 생각에 빠져 예수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혹 우리의 모습이 이 무리와 예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과 같이 하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계획한 바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그 무리들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속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두 번에 이어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누가복음 9장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있어지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43절 이후에 보면 다시 한번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2차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순환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순환예고 이후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일 구본인 첫 번째 순환예고 이후에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실 것을, 그 영혼을 구원하실 영생을 주실 분일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는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 뒤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은 또 두 번째 다시 한번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4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묻지도 못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했지요. 근심했지요. 내가 인간의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데 그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가 죽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가 죽으면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모든 시선이 자신의 삶에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길 원한다면 소망하는 것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준과 내 신념, 내 어떤 선택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런데 그 들음은 단순히 듣고 선택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경청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들이 온전히 듣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오직 나를 위해 나 중심에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대학교 선교회 CCC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낸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에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네 가지의 핵심 원리로 구분하여서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짐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으며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원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4원리에서는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영접한 자는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중심에 S라고 써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원 밖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점이 있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 당하게 되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무질서해지고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인생의 최우선에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허나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였습니다, 허나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해결하려 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려 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하니 결국 내 뜻과 내 멋대로 되어지지 않을 땐 주님의 품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와 이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2차 순환 예고가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자기들 중에 가장 높은 자를 놓고 말다툼을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의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 믿습니다. 그때 저도 한 자리 주세요.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가족도 포기하고 먹고 살 것도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왕자리에 앉으시면 나도 좀 한 자리 좀 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생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그들의 관점은 먹고 살고 잘 될 거, 성공할 거, 거기에만 꽂혀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 좋은 신앙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의 성공과 나의 인생의 즐거움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밖에 예수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예수를 도구로 삼는 우둔하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만 붙잡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잘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허나 그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그들 귀에 들어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을 얘기하고 아무리 주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에, 세상을 향해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못 들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일하신 일의 결과이지, 이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전부 되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령 충만함의 고백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 입술에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그러기에 주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후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먼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즉,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은혜를 더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깨달아요.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시게 하시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알려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야,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아십니까?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약속하신 예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죄인 되어짐을 구하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구하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진정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순절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보내며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매년 지키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가 이 부활절은 7년에 한 번만 지내라, 10년에 한 번만 지내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에게 매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금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결단했지만, 우리가 고백했지만,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믿으며 내 마음껏 지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래도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알고 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또 세상 속에 나가면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껏 해석하고, 내 마음껏 비난하고, 내 마음껏 정죄하고, 내 마음껏 기뻐하고, 내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길을 기억하며 다시금 새롭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이제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할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매일 저녁 교회에 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결단해 보세요. 아이를 안고 오기를 결단해 보세요. 아이를 들쳐업고 아이의 손을 잡고 오기를 결단해 보세요. 내가 좀 일찍 문을 닫고 내가 일찍 조금 일을 다 마치고 오기를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 지난날에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들, 그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오직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이십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에, 내 기준에, 내 신념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내 뜻대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달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주님, 눈먼 날 눈을 뜨게 하신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행하심과 주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호산나 외치는 내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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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 나의 중심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혹 나의 안에 그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에게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